절씩 이렇게 공독할 텐데요. 여호와 이거는 주라고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학계에서 야베 그것도 사실 정확한 발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더 가까운 발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고 영어발은 완벽하게 틀린 발음이거든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모음을 찍지 않습니다. 원어에. 그러니까 뒤에서 400년 후에 모음을 찍었는데 잘못 읽게 돼서 여호와라는 말이 생겨나는 것 뿐이지 이 성경 말고 요즘 나온 성경에는 요거 뺐더라고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뺐더라고요. 하여간에 여러분은 주라고 읽어주시면 특별히 저희가 구약 성경을 같이 교독할 때는요 꼭 기억해 주시고 신약 성경에 읽을 때는 예수 될 때는 예수 님자를 붙여주시고 하시면 돼요. 자, 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러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주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주와 이같이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하고 질투하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주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주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도로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같이 앉을 것이다. 하나님과 만군으로 정하나 깨매진 땅에 살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있는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여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여 되느냐. 만군의 주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해야 되고 인도하여 내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금 이 8장에 와서는요 그 스가랴에 나오는 모든 환상이 지금 다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8장에서는 실질적인 예언이 선포죠. 선포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8장 1절하고 1장에서 나타난 1장 14절하고는 같아요. 같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만군의 Lord Host라고 해서 강한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만군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 할 때는 이 야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두 개를 다 붙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주 강하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지금 선지자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번갈아가면서 쓰이거든요. 어떤 때는 야베, 어떤 때는 만군의 주보가 아니면은 뭐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될 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는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니까 쓰지 않고요. 근데 이름이 이렇게 나타날 때마다 선지자나 이 글을 성경을 쓰는 저자가 바라보는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딱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맞추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만군의 야베 하나님 참 굉장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내용들 1절부터 8절까지 등장하는 이 내용들이 하나님의 다짐으로 지금 바라볼 때 아주 강하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강하게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죠. 이것을 지금 소원하고 바라면서 믿으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 먼저 아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나온 1장 환상에서 나왔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보세요. 2절 보시면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질투라는 표현과 그 앞에 환상에서의 설명도 약간은 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질투라는 단어 또는 이 표현을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냥 질투입니까? 강한 질투입니다. 분노로 질투하신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 그런 감정을 설명할 때 언제 그런 감정이 나타납니까? 언제? 무슨 말이에요? 언제 나타나지? 질투하면? 너 내가 현정이 밥 사줬다고 너 질투하냐?
안 하지. 그런데 만약에 네가 표현이 좀 별로다. 얘가 별로야. 그냥 네가 설명해봐. 언제 하지?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친구가 볼 때. 내가 대답한 거는 좀 더 근본적이었는데 좋은 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에 대한 그런 감정이 이제 다르게 나타날 때 또는 그런 사랑의 감동을 가지고 그 대상을 대할 때 그 대상이 다른 일을 하고 다른데 주의를 끌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같이 가는 거.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즉 사랑하시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질투도 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시온을 향해서 분노함으로 질투하신대요. 그 말은 지금 여기에서 약간 부정적인 그런 단어를 썼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싶으신 마음은 뭡니까? 너무나 강렬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엄청난 사랑이죠. 오늘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이것을 경험하시면 삶이 다르지 않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느껴지면 오늘의 내 삶이 다르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느끼는 대로 그것이 움직여지지 않아도 내 소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전히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신약에 가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디까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사랑합니까? 원수까지 사랑해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왜? 너의 그 표정이 굉장히 나를 고민하게 해요. 실제로 뭐가 실제로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도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웃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즉 부부관계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요 부모님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동으로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부부 생활할 때 틀려요. 틀리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식대로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꾸 이렇게 뭐랄까요 조심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막는다거나 아니면 가둔다거나 이렇게 좀 제한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이제 그러한 식으로 사랑받지 못했을 때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래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분노함으로 질투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오죽하면 질투라는 단어를 쓰시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하면 그 사람이 대단하면 우리에게 질투라는 단어를 쓰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분노함으로 질투하십니다. 왜? 딴 여자 쳐다보니까, 딴 남자 쳐다보니까, 딴 신을 바라보니까, 자꾸 다른 데 보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이 마음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러분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사랑이 넘쳐나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다고요? 예.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모르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대로 사람들과, 특별히 성도들과 이웃과 원수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사랑을
체험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적어도 말합니다.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주님의 관계를 추구합니다. 참으로 여러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넘쳐나면 자연스러워. 여러분이 억지로 할 필요도 없어요. 억지로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사랑한다고 해서 억지로 하면 다 보여요. 꾸미는 것 같아서 싫어요. 오히려 징그럽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몸에 두드러기 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나 진심으로 하면, 넘쳐나면 달라요. 아내나 남편,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하는 모습 있죠. 눈빛, 표정 다 보이죠. 솔직히 남자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도 뭐 머리를 깎았는지 뭐 완전히 확 밀기 전에는 잘 모르고 저는 요만큼 자르는 거거든요. 근데 하여간에 근데 여성들은 알거든요. 물론 그 남자 여자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미묘한 차이, 금년에 잠시 말씀드렸죠. 미묘한 차이들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랑하면 알아차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아집니다. 퍼센트가 높아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하는 것대로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그렇게 사랑을 보이고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정 폭력이 있는 집의 사람들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폭력을 쓸 수밖에 없고 거의 100%입니다. 자꾸 진주가 남편을 쳐다보는데 얘네는 폭력적이지 않잖아. 내가 불안해서 그래. 자꾸 쳐다보기가 신혼인데 쳐다보지 마. 나만 봐요. 미안해. 신경 쓰여서 굉장히 신경 쓰는데 자꾸 청아이를 쳐다보면 청아이가 뭐가 되겠니? 내가 여지까지 그 신혼교육, 결혼교육 시켰는데 창원이 같이 좋은 사람 못 봤어. 아멘까지는 아닌데 약간 과장했으니까 아멘까지는 아닌데 근데 옆에 자꾸 쳐다보면 안 되지. 되게 신경 씁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작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시는지 자녀들에게. 한국은 포옹 문화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표현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좀 그렇게 표현하는 모습. 저도 솔직히 지금도 만약에 제 집사람이 와서 팔짱 끼면 갑자기 몸에서 두들기가 딱 나면서 목에 이렇게 서요. 뭐. 긴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옆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 살을 비비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달라요. 요즘은 확실히 또 떨어져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두부를 참 많이 먹었나 봐요. 두부를 너무 많이 먹어서 여성 호르몬이 좀 너무 많아졌나 봐요. 그래서 요즘은 좀 그래요. 그리고 침대가 너무 넓어요. 지금 웬 침대가 이렇게 넓어. 퀸 사이즈인데 너무 커. 침대가 너무 크고. 그리고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가 봐요. 우리 막내가 진짜 웃깁니다. 이게 어떤 질투에게 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바꿔주셨습니다. 가정에서부터요. 정말로 사랑하시고. 그러나 실제로 그 원천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그 사랑. 알면, 느끼면, 체험하면 여러분은 남이 하지 말라고도 사랑할 수 있고 얼굴이 환해집니다. 근데 또 하나님 사랑 말고 또 환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죠? 어저께 바다 보고 왔다고 교회 분위기가 달라. 참 맨날 바다 보여줘야 되겠어. 구치쌤 그죠? 막 행복해지게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죠? 김민준 쌤 그죠? 남편 집사님들까지 얼굴이 밝아 막. 이동환 집사님 엄청 기분이 좋으셔요. 뭐 바다도 그렇게 행복해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좀 어떻겠어요? 이 분노의 질투라는 단어를 보시면서요.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뜻함으로 정말로 풍요로움으로 체험하실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 나라를 줄 수 있는 참 사랑의 백성이 됩니다. 참 좋은 성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것을 그대로 2장에서도 또 반복하고 1장에서도 반복하고 2장에서도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렇게 된 거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단어를 이제 나중에 찾으실 때. 자,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이제 주가 또 말하노라.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죠? 우리 주가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 지금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한국말은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영어에 울렁증이 있다고 조금 죄송합니다. 승아야 좀 참아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는 I have returned예요. I have returned고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려는 I will dwell이에요. 뭐예요? 시대가 다르죠. 하나는 대가고요. 하나는 미래형이에요. 근데 한국말에서는 그냥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잘 모르죠. 근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미 벌어진 사건, have returned입니다. 이미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dwell하는 것, 거하는 것은 미래입니다. 즉 완벽해지는 것은 미래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온 신학적 내용이 뭡니까? 이미와 아직. 신학 들어보셨죠? already at not yet. 그 신학을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한국에서 한국말로 이미 그리고 아직 그런 신학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뭡니까? 여러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닙니다. 즉 모든 것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킹덤 has come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는 저 위에 있습니다. 우리 갈 때 있습니다. 다르죠? 이것이 이미와 아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 완벽합니다. 그러나 또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끊임없이 성화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면 의롭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거 맞아요. 믿음으로. 그러나 실질적으로 의로우냐? 아니요. 아직이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자, 니네 다 돌아온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다. 그런데 내가 이것에 사는 것은 좀 이따가야. 즉 완벽해지는 것은 좀 나중이야 라고 하는 그런 내용. 이미와 아직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날 이후부터 모든 인격이 바뀌고 갑자기 성자가 됩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변해가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배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정들입니다. 아직 다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입니다. 천국 들어가기 직전까지 우리는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입니다. 그것을 바로 아시면 오늘 나의 실패도 여러분 좀 쉬워집니다. 이해하기가. 죄책감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실수했네. 여러분들 미치겠네. 아니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슬픕니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실패와 그러한 넘어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이미 나는 모든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미 모든 전쟁이 끝이 났기 때문에. 전투는 벌어져요. 국지적으로. 그러나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습니다. 이게 벌써 이미예요. 근데 아직 그것을 완벽하게 일단 마귀들이 자기가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전투는 벌어져요. 배럴은 있어요. 그러나 원은 오버했어요. 끝났어요. 전쟁은 끝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이 신학적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이 3절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표시를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한국말로는 번역이 잘 안 됐고 아마 이게 최선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시대가 잘 없으니까. 그러나 앞에 것은 과거고요. 그냥 과거가 아니라 대과거입니다. have returned입니다. 그리고 뒤에 것은 그냥 will입니다. will, dwell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신학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고, 그러니까 이미 신약에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와 아직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절, 5절 보시면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는데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고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소년 지팡이를 잡을 것이고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고. 그럼 여러분 이 회복의 선언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시고 나서 그려지는 풍경들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
인정받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안전함이 존재합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인구의 증가도 있을 수가 있고 편안함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소년, 소녀들, 이것도 굉장히 특별한 표현인데 사실 단순하게 한국말로는 뭐 남녀노소 이렇게 되는데 다 들어갈 것 같지만 히브리 말로 하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여자는 안 집어넣거든요. 근데 소녀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내용도 특별합니다. 악한 사회에 가면은요, 지금도 모슬렘들이에요.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좀 이슈에만 모슬렘들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 어떻게 해요? 옛날에 보셨죠? 말랄, 여자 이름 잊어먹었다. 국민학교 4학년짜리가 총 맞았잖아요. 걔가 굉장히 막 인터넷으로 크게 떴어요. 여자도 교육받아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러니까 걔를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어요. 아니 죽인 게 아니라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여기를 뚫고 지나가서 말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또 영국에서 또 치료받고 해서 지금 또 학교 또 다니고 있어요. 자기는 댕길 거라고 해서. 그러나 아이들에 대한 승아야? 아이들에 대한 것을 특별히 교육에 관한 것은 모슬렘이 인정하고 있지 않죠. 지금도 11살짜리 그냥 시집 보내려고 했는데 또 11살짜리가 또 지금 반항하고 있죠. 나 시집 보내준 11살짜리를 참 악한 사회에서는요, 아이와 여성의 권리 또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인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때요? 지금 노인의 권한들, 옛날 같으면 어르신에서 어느 정도 말을 들었는데 요즘은 아무런 권한이 없지요. 물론 그것을 다른 것으로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슨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해서 모든 권한을 요즘 목사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그렇고 다 지네 밑으로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모든 권한을 다. 그러나 악한 사회에서는 특별히 노인의 권리들을 무시하고 여자와 아이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게 되죠. 참 재밌는 게 한국에 초기에 1800년대 후반이나 1900년대 초반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일제시대 때 되기 전에 이제 1910년 전에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죠.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먼저 왔어요. 물론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제일 먼저 유치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최초로 한국의 유치원을 시작한 게 전라도에서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전남 지역이라고 저는 기억합니다. 전북인가? 전북 지역 같아요. 죄송합니다. 최초로 여성에게 고등교육을 시켰습니다. 교회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이화학당부터 시작해서 다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여자들은 배워서 뭐하냐? 시집가면 되지. 애들은 배워서 뭐하냐? 취급 안 했죠? 그러나 한국에서 최초로 유치원과 유아원, 유치원 교육과 또 주일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일학교 교육을 주일학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회가 일주일 내내 그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모아서 어린아이들.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타가서를 시작했습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정확해지면요, 사회는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계신 직장도 달라집니다. 달라요. 때문에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주님의 안에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참 불쌍해요. 다른 데는 애들을 가둬놔서 못 놀고 불안하고 안전하지 못한데 우리나라는 애들이 바빠서 못 놀아요. 참 안 됐어요. 정말 안 됐어요. 국민학교 애들 중학교 간다고 준비하고 코딱지만한 애들도 막 영어 가르친다고 막 키보드 막 이러고 하여간에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불행합니다. 교회가 있으면 달라져야 돼요. 저는 지금도 꿈을 꾸고 있어요. 교회에서 발언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 정말로 주님 앞에 바로 키워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또 주일학교에서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주일학교 교사 교육하면서도 커리큘럼을 미국에서 갖고 온 이유는 그것이 그 세팅이 참 좋아요. 뭐냐면 아주 어린아이부터 큰 아이까지, 즉 6살부터 국민학교 6학년까지 한 테이블에서 공부하게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이에요. 그것은 한국에는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무조건 나이를 가르고 어떤 때는 뭐 남녀도 가르고 하면서 자꾸 갈라서 거기에 맞는 교육시키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지금 이 교육의 철학은 뭐냐면 함께 또 아이들끼리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교육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테이블에서 같이 가르치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저는 6살짜리 아이가 고등학교 6학년 때 보여준 게 있다는 거죠. 또 고등학교 6학년은 6살짜리 아이를 가르치면서 또 자기가 리더십도 키울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정착하고 완벽하게 자리 잡아서 그래도 저희 교회에서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참 좋은 리더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청년 SFC도 지금 청년 SFC로 부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춘기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냥 종교에 대한 반항심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이기는 모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좀 적은 부분이 또 있어요. 하지만 이제 또 우리 목사님께서도 도와주시고 하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요. 결국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라라는 것을 소원하세요. 저는요 정말로 저는 SFC 교육을 믿습니다. 자치교육이기 때문에 믿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나타나는 그 철학과 거기에 나타나는 그 비전 스테이트먼트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컸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6학년 때부터 수련회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 교육이 확실하게 SFC에 대해서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아이도 그렇게 배울 거예요. 물론 지금 그걸 만든 그 교단에서는 SFC라는 말을 안 씁니다. 솔직히 안 쓰는데 저는 지금 죽었어요. 그 교단도 아닌데 하지만 너무너무 좋아요. 그 정신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처리하면서 나아가는 자치기구로 또 그 안에서도 여전히 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가이드를 만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 이제 소원하셨어요. 우리 딸들이, 우리 아들들이 참 좋은 리더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복이 되었을 때, 교회가 회복이 되면 사회가 달라집니다. 저는 지금도 왜 우리 사회가, 우리 학교들이 실패하고 왜 우리 가정들이 실패할까? 교회가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압니다. 아니,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교회가 확실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실패했기 때문에 말씀도 맨날 돈 얘기만 하니까 그냥 실패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도덕도 예의 범절도 아니면 어떤 법칙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잣대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돈만 벌면 돼요. 복 받으세요. 뭔 복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거기는 참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나 실제로 사회가 변하는, 가정이 변하는, 삶이 변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시면 달라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결과적으로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엄청난 영향을 거두실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여러분의 삶의 터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그룹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정말 위대한 삶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 삶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만들기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8절 보세요. 7절, 8절 뭐 같은 말이지만 그 8절만 제가 읽어서 보세요. 자, 이제 모든 곳에서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여, 즉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쪽 내용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가 앞에서 신학적 용어 하나 불러드렸죠.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 이것을 그렇게 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불가항력적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되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되어줄게 하셨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것을 정확하게 아시면,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은혜로 선택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조건 없이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은 있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선택하실 때 조건 없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목적 있게 선택하셨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각자가 오늘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커피가 좋은 것 같아요. 다음부터 커피를 자꾸 서비스해라. 딴 때보다 눈 감고 있는 사람이 많이 적다. 그래서 그 커피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커피 판 너를 안 마셔서 그런가 보네. 커피 판 사람 두 사람만 빼고는 다 마셔서 지금 다 초롱초롱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하여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셨으면 믿으십니까? 조건 없이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선택하셨으면 여러분 선택이라는 단어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목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불렀는지가 있는 거예요. 왜 불렀는지.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그냥 뭐 살다가 예수 믿고 예배만 드리고 가다 되지. 그것은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셔야 돼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냥 살지 마세요. 그냥 예배한다고 만족하지 마세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닌 말로 세상을 품고 뭘 하든지 간에 돈을 많이 벌어서 뭘 하든지 아니면 뭘 나가서 뭘 하든지 한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걸 알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찾으시고 이루시려만 합니다. 그래야 죽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데리고 가셔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요. 천년만년 살아야죠. 예, 사세요. 난 천국 갈 테니까 마음껏 사세요. 어떤 사람 요즘 뭐 한국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개똥 속에 굴러도 이 땅이 낫다고 그죠? 죽는 것보다. 예. 개똥 속에 굴러야 돼. 예. 뭐 천국이 좀 뭐 하여간에 비전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선택, 그 선택 교리라는 것이 정확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비전 교리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선택이 여러분 정확하지 않으면 비전으로 살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불러주셨습니다. 선택입니다. 또 예정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예요. 다르죠? 때문에 찾으세요. 그냥 여기 앉아서 대충 살지 마세요. 그냥 직장 다니면서 뭐 아파트 평수 늘려가면 산다고.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나머지 건 아버지가 주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 찾으세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성공이에요. 이것이 복이에요. 누리세요. 찾으세요. 이루세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또 정확하게 선택 교리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선택 교리 안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 없음을 또 경험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죄 짓는 것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선택이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죄와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오늘의 삶에는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언제나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에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결과가 따라옵니다. 잘못된 선택하면 잘못된 결과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하고는 하나님의 어떤 삶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만 실질적으로 구원하고 관계 있느냐?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택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야훼 하나님, 힘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매일 실패해도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손을 잡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잡으셨어요. 여러분이 동시에 잡으셨다면 하나님이 잡으셔도 여러분이 놓으면 이 관계는 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하고 관계없이 하나님 잡으셨습니다. 나를 잡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놓든 잡든 아무 상관없이 끊임없이 나는 잡혀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선택이에요. 이게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어떠한 경우라도 죄책감 있다고요? 예, 회개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하고 관계 있냐 없느냐, 천국하고 관계 있냐 없느냐, 그걸로 고민하지는 마세요. 관계 없습니다. 왜?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대하셔야 돼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irresistible grace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천국이 싫어요. 난 여기서 살래요. 정말로 개똥같이 걸어다니면서 천년만년 살 거야. 나 천국 교회랑 상관없어요. 정말로 하실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한번 탕 맞고 돌아오실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의지 없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거 8절에서 너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멋있죠? 너는 나의 백성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씀으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삽니다 못 삽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로 짜릿짜릿한 행복 느끼시면서 여전히 집에 가면 집도 좋고 곰팡이 냄새나고 피곤하고 말 안 듣고 애들 피곤하고 막 어들러져 있고 설거지 안 했고 정말 화나요. 직장 가도 돈도 조금 주고 정말로 휴가도 안 주고 더워 죽겠는데 에라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하나님 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되셨고 나는 이 백성 되었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으로. 멋있죠?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참사랑 무섭게 지휘하시는 그것보다 이제 그 마음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일단 살아가시고 참 행복으로 많은 것 이루시고 또 사랑으로 행복으로 너그러움으로 나누시는 하나님의 말 나누실 수 여러분 되시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저희가 다시 한번 오해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 가치 없는